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옛말 중에 장강 후랑 추전랑이란 말이 있습니다. 왜 안 띄워주지? 예. 장강 후랑 추전랑, 이 말은 긴 강의 뒷물결이, 여기서 보면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며 흘러간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주로 세대 교체를 의미하는 말로 쓰여집니다. 세대는 교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니까요. 이처럼 어떤 세대도 영원할 수 없으며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갑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잠언 필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을 옮겨 쓰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한 교훈을 함께 새기며 기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쓰는 이에게나 받는 자녀들에게 아마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어른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있다면,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을 물려주는 일입니다. 신앙을 전수하는 일입니다. 어제 교사들이 와서 막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선생님 이제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남편이 권사님인데 이제 아이가 커서 이제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가면 아이들은 이제 독립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너도 이제 성인이니 네 마음대로 하는데 딱 한 가지 나하고 약속할 게 있다. 주일날이 되면 반드시 아빠하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것은 관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예배는 아빠하고 꼭 교회에 같이 드려야 한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제 지켜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하고 계시구나. 이제 정말 그렇게 해서라도 신앙이 물려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입니다. 사실 부모는 자녀에게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내 능력으로 해줄 수 없는 것들이 또한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일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이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뢰 수 있으며, 또 상황을 아뢰일 뿐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로 임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합니다. 오늘은 모든 세대의 변함없는 힘이며 소망인 기도에 대해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더 기도해야지,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런 좀 결심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복 강가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야곱은 지금 고향으로 돌아와 가나안 근처까지 왔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복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벼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여 장자권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에서를 피해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결혼도 했고 또 재산도 많이 모았습니다. 12명의 아들과 또 수많은 가축들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힘들고 나름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성공한 거예요.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을 피해 무작정 고향을 떠났던 20년보다 지금은 더 두렵고 떨리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이 지금 복수를 단단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의 과격한 성정을 아는 야곱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것이 자기 일생일대의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성공했잖아요. 정말 우여곡절 가운데 삼촌에게 그렇게 속임을 당하면서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이 성공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 상황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동행한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저기 보세요. 야곱의 심정,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은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동행한 자와 또 양과 소, 낙타를 두 떼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왜 두 떼로 나누었습니까? 이어지는 8절 말씀에 그 답이 있죠.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형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형의 공격이 사실 기정사실화예요. 이거. 왜냐하면 이미 형은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복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 위기 앞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야곱은 과거 베델을 떠날 때 고향을 떠날 때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여기 보세요.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이 전에 내게 명하셨다고 하는 것은 베델의 사건입니다. 그때 그곳에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그래, 야곱, 내가 고향에 돌아올 수 있도록, 고향에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 약속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며 야곱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기도는 모든 희망이 끊어진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의 통로입니다. 모든 희망이 끊어진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의 통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불확실한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가 맡긴다는 뜻도 있거든요. 기도는 사실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미래에 대한 준비는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답답한 상황, 이 위기 앞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바른 길을 찾은 것입니다. 그 길이 뭐예요? 그 길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저도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 했어요. 이제 너의 힘으로 살아야 돼. 너의 능력으로 뭔가 앞길을 헤쳐나가야 돼.
하나님께 더욱 도심을 간구해야 돼.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기도로 부모는 응원해 주는 것은 있지만 사실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불확실하죠.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나 사업이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미래가 지금 보면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하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한 가지 고민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흔히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떤 다급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기도를 생각합니다.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하고도 마땅한 이유입니다. 지금 야곱의 경우도 그렇고 또 우리의 현실도 그러합니다. 하지만 기도를 문제 해결의 열쇠로만 생각하는 신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 요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학교에 합격해 주세요. 이렇게 뭔가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요청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자칫 낙심하거나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기도자의 태도입니다. 주님 이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제가 이런 문제를 만났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제가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다양합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때로는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어떤 이제 연세가 드신 이제 권사님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병에 걸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 병은 사실 돌아가실 수도 있는 병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병을 고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이분이 간절히 병을 고쳐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당신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안 고쳐줄 수도 있지. 아니,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데 그것은 그분이 두려움의 공포 때문에 기도하는 것인데, 이게 뭔가 죽음이 이게 대수야?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아니, 기도하는데 당신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뭐예요? 응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그 응답은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족들을 앞세워 보낸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야곱은 이 천사를 붙잡고 밤새 씨름을 합니다. 씨름이 얼마나 치열했던지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환도뼈가 위골이 됩니다. 야곱이 이처럼 격렬하게 천사와 씨름한 이유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밤새 격렬하게, 그것은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해서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당신은 나에게 축복해주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기서 축복해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야곱이 생명이 위태로운 거 아닙니까? 형의 복수심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축복해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안전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안전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손들의 미래를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야곱은 이미 가질 만큼 가졌어요. 부자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생명을 건지는 것, 가족들의 이 안전을 보장받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직면했다면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하고 두려운 순간을 만나면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상황과 문제 속에 개입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에 개입하세요. 우리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거기 뭐예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자녀된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 무슨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아빠 도와주세요, 엄마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은 누구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그냥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 특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간절한 기도로 응답을 체험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복 강가에서 기도의 체험은 야곱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됩니다.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한 결과 천사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28절 말씀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제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야. 왜 그렇게 됐어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어. 이게 천사가 그래 내가 졌어, 축복해 줄게,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정말 축복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름의 변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이름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속성이 바뀌고 지향하는 가치가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 삶의 내용이 바뀐 것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야곱은 정말 그대로 속이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형도 속이고, 사실은 자기 장인도 마지막에 많이 속였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이제껏 자기 판단에 따라 자기 방식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값에 걸맞게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그의 자녀들, 자손들에게도 미칠 것입니다.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은 본문에서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결과였습니다. 여기 겨루어 이기다, 이 뜻은 극복하다, 이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것은 극복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무엇을 극복했습니까? 야곱이 극복한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한 것입니다. 야곱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평생 지니고 있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둑놈이라고 하는 낙인입니다. 이런 도둑놈이라고 하는, 도망자라고 하는 트라우마가 극복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불명예스럽게 고향에서 도망쳐 온갖 고생을 하며 종살이하던 야곱이 아닙니다. 이제 야곱과 그 후손들은 당당하게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가 갖는 힘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열등감도 있고요, 또 부족한 능력도 있고, 지혜롭지 못한 것도 있고, 담대하지 못한 마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한계 때문에 문제 앞에서 더욱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법 이제 오랜 시간 목회를 했는데요,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돌아다 보니 나는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한 순간이 있었나. 제가 이제 어느 날 새벽에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얼마나 막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든지, 이렇게 이 새벽 그 기도 끝나고 나오는데 이 위에 있는 와이셔츠가 눈물과 땀으로 다 젖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녁에도 막 나와서 이제 밤에 기도했던 적도 있고, 제가 열흘 동안 금식기도 한 적도 있고, 20일 동안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이제 금식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어떤 순간에 기도했는가, 어떤 순간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가, 그것은 제 한계와 부딪혔을 때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무력감에 빠졌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내가 정말 목회를 잘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그런 무력감에 빠졌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분노에 사로잡혀서, 또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좀 이렇게 무리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 때문에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 분노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제가 뜻을 세우고 나가지만 그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 그래서 이런 이 스스로 막 절망스러웠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순간들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 저는 기도로 이겨낸 것입니다. 기도로.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저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제 건축할 때도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부채가 있으니까 그런 일 앞에도 그렇고, 제가 지금 이제 4층에 그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사실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없어요.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무기력함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어요. 무기력함.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기도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 뭔가 어떤 문제 앞에서. 그러면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이제 체험의 영역인데, 두려워. 그러면 그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것이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막 무기력해져요. 막 우울해. 그러면 이 무기력함을 벗어날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무기력을 탁 떨치고 일어나는 순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감을 주시는 거예요. 뭔가 상처받지 못한 치유 때문에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이 치유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뭔가 세상을 살다 우리가 막 분노에 살이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만져주실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세요. 그러면 다시 회복되고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순간이 오잖아요. 그럼 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정말 저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무기력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만져주시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뭔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런 거예요.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때 벗어날 때까지. 그 어제 제가 이 새벽에 그 용남선교회하고 이제 협력교회를 이제 방문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여러 얘기를 많이 나누잖아요. 권사님이 한 옛날에 1년 동안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지금 내가 답을 주는 거야. 지금이 그때보다 더 절박하게 기도할 때인데 내가 볼 때는 절박한 마음이 없어진 거지. 왜냐하면 지금이 기도할 때야. 지금이 기도할 때야. 지금이 기도할 때예요. 그리고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하셔서 그래. 안 하셔서.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절박한 내가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된다면 답이 나올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야곱에게서 배우는 이게 교훈입니다. 야곱이 이건 뭐예요? 끝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당신이 축복해 줄 때까지 나는 기도하겠다. 당신이 응답해 줄 때까지 기도하겠다. 내가 다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목숨이 잃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기도하겠다. 여기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야지 어차피 나는 잘못하면 그냥 형에게 죽는다. 이런 각오로 야곱은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불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미성숙하고 얍삽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의 미래에도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이 다윗은 새벽에 기도하는 경건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108편 2절에 다윗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여기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은 다윗의 결단과 각오입니다. 이것이 다른 번역서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번역이 있어요. 나 새벽을 깨우고야 말리라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각오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도 내가 이 새벽을 깨워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매일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라. 이것은 어렵죠. 그것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은사를 가지신 분이나 가능한 일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아니 일주일 동안 못합니까? 일주일 동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절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보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우리가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이걸 가지고 내가 정말 절박하게 누구의 심정으로, 이 야곱의 심정으로 한번 씨름해 보겠다. 이런 의지, 이런 결단이 없는 것입니다. 좀 그런 결심이 내가, 그래 365일, 그것은 특별한 분들이 하는 것이, 그렇지만 내가 일주일은 내가 할 수 있어. 일주일은 해야지. 그런 결심을 좀 해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치다가 엔게디 광야에 있는 한 굴속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이 말하자면 그 동굴에 갇히게 되었어요. 엔게디 광야에. 이제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이제 잡으러 옵니다. 이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정말 위기에 빠지게 된 거죠. 그때 다윗이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구원함을 얻은 거 아니에요. 그 굴에서 생명을 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렇게 결심한 거예요. 내가 반드시 기도하겠다. 내가 새벽을 깨워서 반드시 기도하겠다. 새벽이 아니라도 내가 반드시 기도하겠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다. 이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한다면,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기억이 있다면 이런 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반드시 기도하겠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망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간 특별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특별 새벽 기도회는 나에게는 특별해. 왜 특별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참여하지 않는 사람으로 특별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민망해요. 왜냐하면 제가 나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겠어요? 제가 저를 위해서? 물론 여러분이 기도해서 은혜 받으면 제가 목회하기가 좋겠죠. 교회가 좋아지겠지. 그런데 기도는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나에게 기도할 제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언가 절박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줘야 할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단 한 주간만이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